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사순이란 말은 40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예수님께서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마지막 40일간의 여정, 6주간의 여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쩌면 십자가로의 처음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본받아 매년 사순절 때에 40일 동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또 모든 일에 절제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새기기를 힘쓰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십자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친히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와 비밀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에 대한 얘기, 또 그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치명적인가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범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온갖 실과가 있었죠. 그 나무 열매는 네가 언제든지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다만 한 가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며,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인하여 심히 좋았더라의 현장이 되었던 에덴 동산이 거꾸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는 애통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요.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 되었고, 일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그런 인생, 또 그러고는 결국은 죽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선은 부끄러움이 가득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게 됐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뱀이 그를 유혹할 때는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완전 사기예요. 왜냐하면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누구처럼 됐어요? 뱀처럼 됐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미혹하는 대적하는 뱀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됐다, 그런 얘기인 거죠.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에게 속하고 또 죄에게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궁여지책을 쓰게 됐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본래 그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똑같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왜?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감출 이유도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치마를 만들 이유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여지책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3장 8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범죄 이전엔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며 달려나가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들 모두의 모습이 어떠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모습이 되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 에덴 동산의 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갈빗대 뽑으려고. 갈빗대 뽑아서 하와 만드시려고 잠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갈빗대를 뽑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 엄청나고 나서 아플까? 안 아플까? 조금 아플까? 겁나게 아플까? 겁나게 아프겠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가 그 갈빗대를 뽑을 때 깼다는 말이 없어요. 아! 하고 깬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심에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토닥토닥 하면서 재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안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갈빗대를 뽑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갈빗대를 뽑아도 깨지지 않는 평안.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몸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손이 붙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냐? 담대함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되고 의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과 다니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셉의 경우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잖아요. 감옥에서도 형통한단 말이에요. 억울함 중에서도 형통한단 말이에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함정이란 말이에요. 올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나 억울한 일, 위험한 일, 그런 일을 당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나 원망이나 낙심이 없고 도리어 의연하고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냐?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매어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그에게 데리고 오지요. 그죠? 하나님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잠에서 깬 아담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보면은요, 그 서두에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와, 드디어 나타났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가 얼마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이 내게 가장 복된 일이 되고 가장 좋은 일이 되고 가장 감사한 일이 되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의 다니엘의 하나님 되셨고,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힘을 얻어 감사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고난을 만나게 되어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만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더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게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물으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걸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추상 같은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 앞에 낱낱이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뱀이 저주를 받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하와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한단 말이에요. 더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더하네.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그래서 고통이 된단 말이죠.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건 복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음으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피조물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가 일평생 땀 흘려야 수고하여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선지자 요한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좋은 나무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나무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변질되어서, 병들어서, 죄로 인하여 생명에서 떠나게 되므로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다는 거예요. 강력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주님께서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지금 즉시 회개하라.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일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약속하셨어요.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가지는 재버리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며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이 순교의 제단 내어지는 그 일을 이루면서도
복음 전하게 되었느냐?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축복인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주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더라. 좋은 일을 이루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망하는 게 한 가지뿐이야.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살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어.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 아멘. 이런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먼저 친히 짐승을 잡아요. 피를 묻히는 거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그 가죽이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공을 해야 되는데, 마름질을 하고 다듬고 막 방맹이로 때리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 무슨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지셨을까, 얼마나 여기저기 찢기시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의 손은 무엇이죠? 그 가죽옷을 만드시기 위해서 피를 묻히시고 살이 찢기시고 상하신 하나님의 손, 십자가 위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짐승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생명을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피를 쏟고 마지막 남은 한 방울과 피까지 다 쏟아내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도 감내하게 되는데,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데, 장차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실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 가죽옷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그 빛의 갑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쫓겨나요. 왜 그러죠?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랬어요. 반면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잔치에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신랑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예복을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고 예복을 입은 자들은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데, 그게 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쳐주심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걸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이 빛나는 옷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는 거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해요. 그 가지고 오신 뭐냐? 다른 말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확증하면서 더욱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위해서, 우리의 옷이 빛나는 갑옷이 되길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길 힘쓰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원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맙시다. 정욕에 매이지 맙시다. 돈에 매이지 맙시다. 인간관계에 매이지 맙시다. 오직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늘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뻐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